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셨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음을 이 시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 소망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2절 고백하겠습니다.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3절 고백하겠습니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이
되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조. 2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 길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조.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마지막으로 선포하시면서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좋은 친구 되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시간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선포하시면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선포하시면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붙들고 내가 의지했었던 나의 힘과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까지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주님만이 우리 삶의 주가 되시고 우리 삶의 참된 인도자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걸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 삶의 참된 인도자 되시는 주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고 송축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우저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교독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 소유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옵소서. 2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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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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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마지막으로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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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그 땅을 유산으로 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약속 믿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치고 고난 심령, 그 심령 그대로 주님 앞에 왔사오니 이 시간 성령님 친히 임재하셔서 상한 심령과 꺼져가는 심지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심령으로 온전히 주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온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평안과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지금도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이들이 병마에 시달리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코로나로 인해 죽어가는 무신령들을 구원하여 주옵기를 빌고 소원합니다. 이 모든 질병도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문제도 국내 정치도 경제도 너무나도 어렵고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서 좋게 이 모든 문제들이 안정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를 향해 복음 들고 나아가는 안정된 나라로, 강건한 나라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저 방글라데시 우리 이웅재 선교사님과 임경 선교사님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저 무슬림으로부터도 지켜주시고 모든 사단과 아버지 하나님의 악한 세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로 통하여 뿌려지는 복음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저거디시 목사님을 병마로부터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저 코로나의 병마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기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사역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빌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터키에서 저 연해주에서 수고하며 헌신하는 사랑 귀한 주의 종들을 지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뜻이 있어 그곳으로 보내셨사오니 그 보내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빌고 소원합니다.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강을 땅처럼 밟고 건너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강 한복판에서 12개의 돌을 취하게 하셔서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역을 기억해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음을 주님의 크신 사랑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그들의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여름 코로나를 물리치며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전하여지는 그 귀한 복음의 말씀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의 가슴 속에 그들의 머리에 일평생 귀하게 새겨져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십자가의 군사로 온전히 세워지며 이 교회를 이 사회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끌어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자녀들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순결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탁월한 세대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혼란한 세대 속에서 우리 서롱성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의 귀한 센터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혹이라도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 조금도 없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퍼지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죽어가는 심령들이 구원받고 이 교회로 천국 잔치로 인도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 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가리라고 하는 그 찬송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이 어려움이, 이 코로나의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지는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어지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풍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사랑하는 우리 서경철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이 말씀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온 성도들 그 말씀에 녹아져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한 심령으로 이 세상에서 싸워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소원하며,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며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자리 이수련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이 시간 김창윤 지휘자의 특주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읽어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째로 모든 기도 학부모들이 교회와 동역하여 다음 세대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양육하고 훈련하게 하소서. 둘째로 온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고 성령의 지혜로 일터의 과제를 해결하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부동산 불로소득의 폐해가 멈춰지고 노동의 가치가 보장되며 사회적 약자가 돌봄을 받게 하소서. 세 가지 기도 제목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아끼시며 존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학부모들 교회와 동역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양육하고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연일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하게 하시고 가정 안에서나 일터 가운데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겨내고 극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공의가 이 사회 전반 가운데 특히나 경제 영역 가운데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로소득의 폐해가 멈춰지게 하시고 노동의 가치가 보장되며 사회적 약자가 돌봄받는 공의의 사회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시는 주님, 갇혀있는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주님을 송축하나이다. 부활 승천하신 주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주 예수님,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튼튼히 세워가심을 선포하나이다. 이 시간 성경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삼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 시간 태어나서 우리 처음 나온 우리 하준이 유아 축복기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준이는 우리 용덕순 국하나 집사의 셋째입니다. 셋째, 예, 하준이. 네.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옳은 길로만 갈 수 있는 아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살핌 속에 영육이 건강한 아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나누며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도록 하준이를 또 이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으로 키울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예, 때가 때인 만큼 여기서 기도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려요. 우리 하준이를 이 가정의 셋째로 선물로 주심을 송축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요셉에게 주신 그 언약처럼 하준이가 자라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준이가 사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준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을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히 채워가도록 주님 이 아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부부가 여러 가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귀한 아이를 주 앞에 드리오니 우리 주님이 흠양하여 주시고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성취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박수해 주십시오. 옆 사람 보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눈을 보시면서 예, 보고 싶었습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예, 보고 싶었습니다. 예, 자, 째려보지 마시고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예,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예, 연습을 해야 우리가 천국 가서도 어색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 지난 우리가 6월 말을 이제 보냈고 이제 7월 첫 주에 들어섰습니다. 지난 상반기 기간 동안 우리 교육자 직원들 참 많이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육자 직원들 여러분 보시면은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여러 가지 달라진 상황 속에서 그때그때마다 지혜롭게 잘 섬겼는데요. 우리 교육자 직원들에게 특별히 하루에 위로가 되는 시간이 있다면 언제일까요? 예, 밥 먹는 시간, 점심시간인데 특별히 우리 주방 식당팀이 아주 지혜롭게도 저 위에 7층에 상추를 상반기에 재배를 했었어요.
그래서 상추를 뽑아서 우리 교육자 직원들에게 신선한 비타민들을 공급을 해왔었습니다. 여러분 퀴즈입니다. 상추에서 상추를 뽑아도 그러면 이파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예, 굉장히 계속 나오죠. 계속 나와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유기체. 여러분 유기체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세포들이 부분이지만 서로 연결이 되어서 전체가 함께 자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유기체를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과 연관되는데요. 생명의 유기체도 있지만 또 반대로 죄의 유기체도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죄의 유기체. 여러분 죄악도 최초의 씨앗으로부터 자라서 점점점 더 죄악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죠.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판단했죠. 마귀가 너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고 유혹하자 그들은 교만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즉 죄악의 씨앗이 인류에게 심겨진 거죠. 그런데 그 죄악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 가인, 바로 그가 한 죄악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동생 아벨을 살해했죠. 인류 최초의 가정에 살인이 일어난 걸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 어디 있어? 라고 물었지만 가인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뻔뻔한 거짓말까지 했던 것. 이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또한 이 가인의 죄악, 인류의 죄악은 점점 더 자라나게 되죠. 그래서 이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자가 나옵니다. 오늘 창세기 보면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 있고 또 잠시 후에 노아의 아버지 라멕, 다른 사람입니다만 이제 라멕은 하나님은 분명히 한 아내, 한 남편을 주셔서 결혼 제도를 만드셨지만 라멕은 두 아내를 취합니다.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취하고요. 어느 젊은이가 자기를 다치게 하자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창세기 4장 23절 보시면 라멕이 이렇게 교만하게 말합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즉 이렇게 분을 참지 못하고 사람을 함부로 살해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앞서 이 문장 앞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네덜란드의 어떤 화가가 가인과 라멕을 한 화폭에 담았어요. 왜요? 죄는 연결되어서 점점 더 악하게 자라는 것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이제 창세기 6장 5절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이 죄악은 한계점에 다다랐습니다. 마치 말기암처럼 온 인류에게 퍼진 것이죠. 6장 5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제 죄악이 끝에 다다랐습니다. 보세요. 표현을 보세요.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고요. 또한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악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소망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감정, 인간의 의지가 전부 다 죄 아래에 속박이 되어버린 시대가 바로 노아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너무 고통하셨어요. 6절과 7절을 보시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하나님이 한탄하셨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근심하셨어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한탄하심, 하나님이 근심하심, 이것은 우리의 피조물은 상상할 수 없는 창조주의 고통이죠. 그 창조주의 고통 속에 공의로운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미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져서 전 인류가
대홍수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한 학자가 그 당시에 인류가 몇 명 정도 있을지를 계산을 해보았어요. 자,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10대가 흘렀고요. 노아는 가인과 아벨뿐만 아니라 셋도 낳았고 그 다음에 살면서 자녀들을 쭉 낳았거든요. 그렇게 10대가 흘러서 대략 노아 시대 때에 몇 명 있을 거라 추산하는 줄 아십니까? 대략 몇 명 있을 것 같으세요? 몇 명? 예. 굉장히 많았겠죠. 대략 적게 잡아도 10억 정도의 인류가 그 당시에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지금의 인구 추계를 보면서요. 근데 전 인류가 다 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노아와 그 가족과 방주에 탄 피조물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그 당시에 이미 심판을 받았지만 과연 지금 이 시대는 얼마나 노아의 시대보다 더 나을까요? 여러분, 죄악은 유기체로서 점점 더 자라난다고 말씀드렸죠. 노아를 통하여 우리가 전 인류가 심판을 그렇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큰 죄악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보다 더 폭력을 쓰고 있고, 노아 시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고, 노아 시대보다 더 음란한 사회 속에 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물의 심판, 그 다음에 주님이 예고하신 불의 심판, 이 사이에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로마서 2장 5절 보시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쌓는도다. 바로 진노가 쌓여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의 심판과 불의 심판 한복판하네요. 주님은 성경에서 여러 번 내가 이 세상을 이제 불로 심판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시대에, 노아의 이 진노의 시대에 노아 가정이 구원을 받은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노아도 죄인인데요. 바로 6장 8절에 있는 이 단어 때문이죠. 6장 8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무엇을 입었습니까?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로 인하여서 노아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로 노아의 받은 은혜로 인하여 노아 가족이 구원을 받았고, 노아가 받은 은혜로 인하여 만든 방주를 통하여 방주에 탄 피조물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은혜만이 유일한 살 길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상이 고통하고 있죠. 마치 요한계시록의 예고된 대재앙의 일부를 보는 듯합니다. 바로 심판의 예고편,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들이 무너지고 어떠한 날들이 올지를 모르는 그러한 너무나 고통스러운 절망의 이 시대, 여러분, 이러한 진노의 때에 부어지는 은혜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다 저와 함께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진노의 때에 부어지는 은혜,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호흡의 선물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부어주십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호흡의 선물. 시작. 자, 숨쉬는 선물을 진노의 때에 부어주시는데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 닮은 부분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흙에서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저 인간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라는 뜻은 바로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자가 됐다는 뜻이죠. 근데 하나님은 인류를 바로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언제 심판을 하셨냐면 120년 후에 심판을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100여 년의 기간 동안 인류 보고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선물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은 에덴 동산에서도 이미 이루어졌었죠.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언제요? 바로 그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가죽 옷을 입히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러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가리켜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복음을 이 범죄한 자에게 듣게 하셨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은 누군지 모르지만 바로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트릴 자입니다. 물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요. 자, 모든 것이 분명하진 않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날 자기의 수치가 가려졌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 구원을 소망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들은 그날 죽지 않고 살아 숨쉬었어요. 그 다음 날 범죄한 그 다음 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그들은 여전히 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어느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녀들을 태어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몇 년을 더 살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며칠 더 살았을까요? 그저 몇 날 더 살았을까요? 성경 창세기에 보게 되면 무려 아담은 930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무려 930년의 호흡을 선물로 주신 거죠. 왜요? 너 죄 중에 멸망하지 말고 내게로 돌아올 기회를 호흡을 통하여 주신 것이었죠. 여러분, 지금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숨을 안 쉬고 계신 분도 한번 손 들어 주시겠습니까? 다 쉬고 계시죠? 한번 숨을 한번 크게 들여보세요. 들이쉬고 내쉬시고 숨을 쉬고 계시죠? 여러분, 이 숨 쉬는 게 무슨 의미라고요? 범죄한 날에 너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우리도 아담의 후손이어서 여전히 죽은 자인데 우리가 지금 숨 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사실 우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지난밤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 인생이 힘드니까 차라리 내일 아침이 안 왔으면 좋겠다. 또 어떤 분들은 출근하기 전날 나 정말 일터 가고 싶지 않다. 여러분, 그렇게 힘들어서 그런 마음 품은 적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고통스러운 생각을 하는 속에서도 여전히 나는 숨을 쉬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아담과 하와에게 또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 호흡을 선물로 주며 돌아오라고 기회를 준 것처럼 내가 지금도 내가 너의 인생을 붙잡고 있단다. 바로 그 음성을 여러분 들으셔야만 해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온유라는 자매 스토리 들려드렸죠. 중학교 때 의료사고를 당해서 자가호흡 능력을 다 잃어버려서 병원에 무려 11년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매. 누군가 엠보라고 하는 수동식 호흡기기로 계속 눌러주지 않으면 숨을 못 쉬어서 죽을 자매. 그래서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안타까워 저 병실에 들어가 시간별로 호흡을 넣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자원봉사자들이 뭔가 위로를 주기 위해 저 자매의 병실에 들어가면 여러분, 그 온유 자매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제가 전에 책을 통해 소개해드렸죠. 본인이 중환자실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 병실에서 회개하며 만난 예수 그리스도, 또 성경을 묵상하며 깨달은 주님의 진리, 그리고 주님의 위로, 소망, 그것을 자원봉사들에게 나누어줘요. 함께 웃고 함께 게임도 하고 함께 놀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저 책에 보게 되면 위로 줄어들어 갔다가 내가 위로 받고 왔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병실이 교회가 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 가정은 참 많은 고통을 흘렸지만, 눈물을 흘렸지만 자기 힘으로 숨쉬지 못하는 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을까요? 자기 힘으로 숨쉬지 못하도 저렇게 은혜를 깨달았다면, 여러분, 자기 힘으로 숨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달아야 할까요? 자기 힘으로 분명히 지금 숨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라고 절망하지 말라는 뜻이지요. 내 호흡만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붙잡고 계신 것을 깨달으라는 뜻이지요. 그럼 내가 숨쉬고 있는 것. 그래서 시편 저자가 때로 내가 너무 죽고 싶어서 힘들 때에, 여러분, 시편 저자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리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우리 호흡을 통해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도 살다 보면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이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 막 연쇄살인 저지르고 막 우리 여성들을 괴롭혔던 사람들 보면 저 XXY와 할 놈, 혹은 또 어떤 정치가나 또는 다른 나라의 어떤 폭력적 독재자를 보면 왜 쟤는 저렇게 살아있을까? 빨리 뭐 불 안 내리나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앞서 죄는 하나의 유기체라는 걸 말씀드렸지요. 여러분, 그 사람이 죄를 그렇게 저질렀다면, 나는 그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죄를 저지를 죄의 본성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만약 그 사람이 여전히 지금도 숨쉬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숨을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 이 사람에게 110년의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아담에게도 900여 년 이상의 인생을 선물로 주셨다면, 그럼 우리도 그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네요. 하나님 저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셨네요. 저도 포기하지 않을게요. 하나님, 저분도 회개하여 멸망받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의무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하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주님은 오래 참고 계세요. 다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래서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고, 또 때로는 내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여전히 호흡을 주셨다면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있기에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를 위하여 기도하고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에게 지금도 호흡을 선물로 주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같이 드릴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호흡은 회개를 위한 선물입니다. 시작. 호흡은 회개를 위한 선물입니다. 두 번째로, 진노의 때에 부어지는 은혜가 무엇이냐면요, 자연과 문화의 은총이란 걸 더해주고 계세요. 자연의 은총, 문화의 은총. 즉, 우리가 범죄해도 하나님은 자연 만물의 아름다움을 통해 뭔가를 나타내고 계시고, 우리가 범죄해도 문화 등을 통하여 당신의 선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복.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 피조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거라. 근데 인류의 대표가 죄를 범했습니다. 인류 전체가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라면은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여러분의 절친한 친구랑 사업하다가 배반을 당하면 여러분 그래도 그 친구와 함께 선의를 베풀겠습니까? 보통 의절을 하죠. 의절을 하죠. 그러면 인류가 하나님 앞에 배반을 했는데 그 선, 그 축복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창세기 6장 1절을 보시게 되면 범죄해서 온 인류의 죄악이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류는 무엇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6장 1절 보세요. 사람이 땅 위에 뭐 했습니까?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추정이 맞다면 10억 가까운 인구가, 어떤 분의 통계를 보면 더 잡더라고요. 인거를 번성의 복을 거둬가지 않으셨어요. 또한 이 번성, 생육이란 단어 속에는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여전히 인류를 통하여 문화를 번성하게 하셨어요. 문화.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후손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가인은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그에게도 아들을 선물로 주셨고요. 그래서 가인은 그 아들의 이름으로 도시를 건설했어요. 즉 최초의 고대 문명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또한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 예를 들어 어떤 이는 목축하는 자의 조상, 또 어떤 이는 기계를 만드는 자의 조상, 또 어떤 이는 다양한 음악 예술의 조상들이 가인의 계열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종종 고대 문명의 신비, 어떻게 이렇게 옛날 사람들이 이런 걸 만들었을까? 이게 어디서 온 걸까 생각을 하지요. 딴 데서 온 것이 아니라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복 때문에 우리 고대 문명이 그렇게 발전한 흔적을 보인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보게 되면 여러분 보세요.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에 보면 우리보다 인품 좋은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많으세요 사실. 또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보다 공부 잘하는 분들 많으세요? 없으세요? 많죠. 그렇죠? 실력 좋고 기술 좋은 분들이 많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분들을 부러워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그런 어떤 재능 또 그런 탤런트를 주셨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세기 1장에서 주신 그 복, 생육해라, 번성해라. 이 복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범죄했음에도 거두어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요, 온 인류의 죄악이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단어들이 관찰됩니까? 자,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아들들도 있었어요. 이게 누구냐면 경건한 가문, 가인, 아벨이 아니라 셋째인 셋의 경건한 가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했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던 분들도 있었어요. 사람의 딸들은 보통 가인의 후손의 계열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아름다움을 보고라는 단어인데요, 이 문구는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어떻게 했어요? 보았어요. 보고 탐스럽게 여겨졌어요. 똑같은 문구예요. 이게 뭘 뜻합니까? 하지마 라는 명령은 무시해버리고 내 소견대로 살았다는 것을 뜻해요. 즉 노아 시대 때에 경건한 사람들조차도 말씀을 다 벗어버리고 자기 주관에 따라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자기 주관에 따라서. 삶의 기준이 사라져버리는 시대예요. 여러분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믿지 않는 분들이 악행을 저지르는 것보다 더 고통이 무엇입니까? 믿는 분들이 기준을 잃어버리고 타락해버리는 거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지 않는 것, 여러분 그건 절대 소망이 없는 시대가 돼버립니다. 자, 이들 사이에 네피림이 태어났어요. 4절에 보십시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자, 네피림은 뭐냐면 거인 혹은 장부 혹은 용사 등으로 번역이 됐죠. 우리는 정보가 부족하기에 도대체 누구인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본문 자체에 무엇입니까? 이거죠. 하나님의 복은 거둬가지 않으셨고, 여러분 그 가운데에 신체적으로 탁월한 일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신체적으로 탁월한 이들, 뭔가 용맹한 분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럼 본문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거죠. 세상에 범죄는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에겐 아름다움이 있었고요, 또한 신체적인 탁월함도 있었고 문명은 발전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자연 만물의 아름다움은 거둬가지 않으셨어요. 역설적으로 이번 코로나 기간으로 인하여서 공장의 가동이 멈춰지자 우리는 비할 수 없는 맑은 하늘을 더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죠. 이 세상 재난의 원인이 인간이라는 뜻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서 여러분 하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지난 밤하늘에 빛나고 있을 별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저 자연 만물에 가득한 저 무성한 잎사귀들, 아름다운 꽃들, 또 저 홍제천을 거닐고 있는 새들과 이름 모르는 흰새, 또 물고기 등등, 하나님의 자연 만물의 이 풍성함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자, 우리의 범죄와도 상관없이 모든 인류에게 부어주는 선물을 가리켜 교리적으로는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일반 은총. 시작. 여러분, 이 일반 은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혼돈과 아비규환이 되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이요. 아마 일반 은총이 사라졌다면 여러분 이 자체는 지옥 그 자체가 되었겠죠. 사도행전 14장 17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가리켜서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다. 선명하게 증언해 오셨다. 자신을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주셨어요. 믿는 분이든 안 믿는 분이든. 또한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셨어요. 뭔가 인생의 보람을 느끼게 하셨죠. 믿는 분이든 믿지 않는 분이든. 음식을 주셨고 기쁨을 주셨죠. 문화예술을 통해 즐기게 하셨고요. 또 불완전하지만 정부를 통해 뭔가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고요. 물론 그런 정부는 잘 찾아볼 수는 없지만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진노와 시련과 재앙의 때에 하나님의 이러한 일하심을 본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이러한 선물을 주신다면 그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얼마나 또한 우리 세상 분들에게 선물을 아낌없이 주어야 할까요? 자, 예를 들어서 요셉의 사례를 보시죠. 요셉은 노예가 됐고 죄수가 됐고 이집트에 잊혀진 자가 되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연단하셨고 요셉에게 지혜와 명철과 리더십과 탁월한 안목을 주셨습니다.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이집트에 다가올 7년 대흉년을 미리 준비케 하셨죠. 그리고 풍년 기간 동안 저축해서 7년 대흉년을 준비했고, 그래서 이집트가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요셉을 통해 자신의 언약 백성들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방 백성들, 이집트 사람들, 태양신을 섬겼죠. 나일강신을 섬겼죠. 그러나 그런 범죄한 사람들도 하나님 요셉을 통해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모두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되 여러분 요셉처럼 살아가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거든요. 여러분들 일터에서 요셉처럼 선물과 같은 삶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요셉의 지혜로 일터의 과제를 해결한 것처럼 성령이여 내게 지혜를 주시사 일터의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요셉이 일터의 미래를 미리 내다보고 준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게 총명을 주셔서 우리 사업장의 미래를, 이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미래를 미리 준비하여 오늘 해결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정말 사업하면서 요셉과 같은 해안을 가져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거래처에 계신 분들에게도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같이 우리가 가게를 하신다면 다 장사가 안 되기에 다 힘들어하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는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딸들을 먹여 살릴 수백만 가지의 방법이 있음을 알기에 같이 장사가 안 되어도 소망 잃지 않죠. 그러면 우리 가게 동료들에게 가서 우리도 손님이 없었어, 소망 잃지 마, 내가 그 물건 팔아줄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거든.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선물로 주셨거든. 그분이 약속하셨어. 공중의 참새도 먹이는데 너희는 얼마나 내가 소중하게 여기느냐고. 나는 소망이 있어. 당신 절망하지 않도록 내가 기도해 줄게. 이게 요셉이죠, 요셉. 여러분, 그렇게 지역과 마을에서도 요셉과 같은 주민이 되어주시고, 또한 코로나19 전염을 막기 위해 방역의 모델도 되어주셔야 되고요, 또 집단 감염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선행과 지혜를 통해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사람, 여러분,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고, 정말 안 믿는 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아들의 그 생명을 사모하며 여러분들 가운데로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도 여러분 일터에 또 다른 요셉들로 살아가셔서 살맛 잃어버린 세상 분들에게 살맛 나는 소망을 안겨다 주는 소금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시고 말하겠습니다. 요셉으로 살아갑시다 라고 해 시작. 자, 이러한 진노의 때에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호흡의 선물 주셨죠. 자연과 문화의 은총을 주셨죠. 자, 여기까지는 보편적 은혜예요. 그런데 진노와 형벌에서 벗어나게 하는 건 보편적 선물론 되지 않아요. 특별한 선물이 있어야 되죠. 우린 그걸 가리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 노아가, 또 노아의 가정이, 또 방주를 탄 피조물들이 진노의 형벌에서 벗어난 것, 우리로 말하면 장차올 불의 형벌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바로 구원의 선물을 우리 주님은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죄는 유기체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여러분, 죄 아래에서 태어난 우리이기에 우리가 설령 가인처럼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그보다 더 끔찍한 죄를 저지를 본성이 있음을 늘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은 모든 아담 아래 태어난 자들을 이렇게 정죄하셨을까요? 그것은 로마서 8장 32절에 해답이 나옵니다. 9장 32절인데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베푼다라고요?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긍휼. 즉 아담과 하와를 통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한 게 억울하십니까? 아니요. 이제 한 사람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더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죠. 여자의 후손, 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후손의 머리를. 또한 노아가 태어났을 때에 노아의 아버지 라멕, 자, 가인 계열의 라멕과 다른 분인데요, 라멕이 태어나자 이렇게 또 기쁨의 소식을 예언합니다. 5장 29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모든 인류가 저주 아래 놓여서 아무리 밭가라 열심히 일해도 엉겅퀴와 가시만 나왔던 시대, 종신토록 수고해도 먹고 살기 힘든 시대, 본래 노동은 축복이지만 범죄로 인하여 저주를 경험하는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까? 라멕이 아들을
낳고 나서 아마 자기 할아버지에 통해서 물려받은 여자의 후손 약속을 떠올렸겠죠. 혹시 이 아들이 여자의 후손일까? 우리를 저주에서 벗어나게 할 자일까? 정말 우리에게 쉼을 줄 자일까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란 대가 없는 선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앞서 죄의 악의 나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아담 안에 태어나서 죄의 나무 안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등졌기에 우리는 배우지 않아도 거짓말하고 훈련하지 않아도 나쁜 마음을 품죠. 물론 가인처럼 살인 저지른 건 아니지만 똑같은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안에 있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기에 우리를 꺾으셨어요. 꺾으셔서 어디에 심으셨습니까? 은혜의 나무에 심으셨어요. 접붙이셨어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의 본성이 가득하지만 은혜의 뿌리에서 뿜어져 나온 은혜가 나의 죄성에 흘러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되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6장 8절을 오늘 보십시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무엇을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노아가 아담의 후손으로 범죄, 형벌의 대상이었지만 하나님 노아를 떼어내어서 장차 구원할 인류의 또 다른 대표로 시작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하여 바로 여자의 후손의 그 약속,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또한 람에게게 주신 말씀, 이 아들이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땅의 저주로 인해 고통하는 우리에게 쉼과 위안을 주리라. 그렇게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의 본보기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노아도 방주를 짓고 그렇게 구원했지만 나중에 홍수 이유를 보세요. 그도 자신의 벌거벗은 허물의 수치를 자녀들이 감추지 않았거든요. 그러고 보니 노아도 진정한 여자의 후손이 아니었어요. 노아도 진정한 위안을 준 자가 아니었어요. 세월이 점점 더 흘러 아브라함의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너와 네 후손을 통해 열방에 복을 줄 거야. 다시 세월이 흘러 다윗을 통해 내가 너의 후손에게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완공할 거야. 기다렸어요. 또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여자에게서 누구를 낳게 하셨습니까? 갈라디아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서 낳았다고 표현합니까? 여자에게서 나게 하심은 무엇을 염두하심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염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성령을 통하여 동정녀에게서 나게 하셨지요. 그가 오셔서 바로 아담이 실패했던 것, 노아도 이루지 못한 것, 바로 완벽한 말씀의 순종을 그분이 이루셨고요. 또한 저주, 범죄한 자가 지불할 대가인 저주를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3장 13절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람에게 노아를 태어나고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그렇게 오래전에 고통했던 그 갈망이 언제 성취가 되었어요? 그리스도가 그 손과 발이 못 박히셨을 때에.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뱀의 후손은 네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죠. 발이 못 박혔고 손이 못 박혔죠. 그러나 그것은 저주를 그렇게 대신 담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의 승리였습니다. 우리 3장 13절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세요. 노아를 통해 진짜 쉼은 올 수가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창세기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아니, 그리스도는 이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알려진 분이셨죠. 그리고 전 인류가 희구하는 진정한 쉼을 바로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하여 완벽하게 성취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의 이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쉼과 안식을 이 시련의 때에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으니 주님의 쉼을 누리십시오. 주님이 십자가로 성취하셨으니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위안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출신이시고요, 지금 이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북한에도 들어가실 수가 있는 어떤 지체가 이메일을 보내어 주셨어요. 네, 사실 이분이 작년 10월에 굉장히 큰 사고를, 그것도 굉장히 좀 뭐랄까 엉뚱하게 당하셨어요. 식당에 약속이 있어서 이제 막 나가다가 그만 발에 뭔가 걸려서 넘어졌는데 근데 이거 바닥에 뭐가 있었냐면 공사하게 박아놓은 각철, 이만한 각철을 정통으로 이렇게 이마와 눈썹 사이에 그냥 이렇게 맞으셨어요. 피가 한없이 흘러서 그 수건을 덮었는데도 수건이 그냥 피로 가득할 만큼 큰 대형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피부 안과 밖을 50바늘이나 꿰매었어요. 예. 여러분, 가끔 우리 어르신들도 넘어지시면은 괜히 아이고 목사님 제가 죽을 천국 갈 때가 됐나 봅니다. 막 탓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도 이 선교사님 같은 분들도 넘어지세요. 그러니까 너무 본인 다치는 것 같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근데 이 지체는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만약 쇠고챙이가 박혔다면 관통당해 죽었을 텐데 각철이어서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대요. 예, 갈려져서. 근데 이제 올해가 되었어요. 작년에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많이 고생하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대요. 왜 내가 작년에 그런 사고를 당했을까? 왜지? 이분 지금 나이가 60대 중반이 넘어가셨는데요. 생각이 났대요. 예전에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별로 믿음이 그렇게 안 좋았을 때, 뭐 선교는 생각도 안 하고 있을 때에 이런 생각을 했을 때, 나 그냥 60살까지만 살겠다. 그리고 기도도 했대요. 하나님 60살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예. 근데 그 사고를 겪고 나자 죽을 수도 있었을 텐데, 나 옛날에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내가 지금은 60 훨씬 넘었고, 지금 내 생명은 덤으로 사는 선물이구나를 깨달으셨대요. 이분이 많은 환난과 시련을 겪었거든요. 네. 이렇게 편지에 고백하셔서 다 잊고 있었던 기도 제목, 하나님이 모두 이루어 주신 것을 깨달았고요. 그래서 이제부터의 삶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덤으로 받은 선물이란 것을 깨달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오셨어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국 올 수도 없고, 본인이 그렇게 사모하는 사역지도 들어갈 수 없고, 자신의 옆에 동료들은 대부분 철수하셨대요. 무인도처럼 됐대요. 후원 끊기면 어떡하지 염려와 두려움도 들었대요. 그러나 그 속에서 주님은 더 깊은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편지 말미에 이렇게 쓰셨어요. 깊은 두려움이 있었지만 지난 코로나 기간은 어쩌면 은혜의 단비에 촉촉히 젖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라고요. 그래요. 이 땅에 시련과 재앙이 가득해도 은혜만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입니다. 이제 눈을 뜨시고 이제 집에 가실 때 사방에서 재난 뉴스도 올 수도 있고 안 좋은 미래
안 좋은 난폭한 상황, 마음이 어두울 때도 있지만 기억하세요. 숨 쉬고 있으세요?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베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세요? 이미 우리는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믿지 않는 분들을 보세요. 내가 선물 줄 나의 이웃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떠한 시련의 소리보다 은혜의 단비는 우리 온 영혼을 가득히 덮고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요, 감사드려요. 만약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재난의 시대에 날마다 절망했겠고, 주님,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자리에 쓰셔서 모든 율법을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과 절망 속에, 죄책감 속에, 두려움 속에 빠졌을 것이니이다. 주님, 우리가 주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를 대신 지불하셨다는 것을 듣지 못했다면 우리는 공포와 그런 절망 속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나아갈 수 없었을 것이니이다. 주님, 감사하나이다. 우리에게 아버지 오시기 위하여 친히 여자의 후손이 되셨고 우리에게 위안과 쉼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주여, 이 재난의 때에 고백하나이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나무에서 뿌리째 뽑혀 아버지 은혜의 나무에 심겨졌음을 찬미하나이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방주이시며 예수님만이 아버지 시련의 때에 우리가 피할 피난처가 되심을 송축하나이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나이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할까요? 가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님만이,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그래요, 예수님만이 아세요.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님만이,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세요. 온전히 맡기리. 왜요? 예수님이, 예수 늘 함께 하시기에 함께 하시네. 아멘.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습니다. 주 너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다시 한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이 재난 곧 끝날 것입니다.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나이다. 주님, 나의 숨쉬는 횟수보다 더 많이 나를 사랑하시며 믿나이다. 주님, 이 땅의 가족과 일터에 또 다른 요셉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이 세상, 회개를 위해 무릎 꿇게 해주세요. 날마다 예수님 나의 구원의 방주됨을 확신하며 모든 염려 좌절 물리치고 날마다 기쁨과 확신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같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감사해요. 주님 찬미해요.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니, 주님 우리가 우리를 이렇게 붙잡고 계시다니, 주님 지금도 쉬지 않고 온 인류를 향한 당신의 복을 거두지 않으셨고 자신을 아버지 강렬하게 증거하심을 바라보나이다.
자신을 끊임없이 선물로 나타내심을 통하여 진정 아버지 당신의 아들의 그 선물을 깨닫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갈망을 우리가 봅나이다. 우리가 아버지의 가정에서 선물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축복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업장에서 지혜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고통한 우리 상가 주민들에게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래를 예단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선물로 주셨사오니 선물을 거두지 않으셨으니 우리도 선물 되기를 원하며 끝까지 회개를 위하여 무릎 꿇으리이다.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반석 되신 주님, 창세전부터 알려주신 그리스도 에덴 동산에부터 자기를 계시하셨고 노아에게 나타나셨으며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주님 감사해요. 우리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받은 율법의 저주를 대신 지불하신 그리스도, 내가 주를 믿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송축하나이다. 그 예수 이름 붙잡고 이전의 때를 승리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나이다. 시작. 나는 예수님을 믿나이다. 또 고백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하나이다. 시작. 우리는 주님을 경배하나이다. 또 고백합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위로이십니다. 시작. 예수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십니다. 아멘. 주님 감사해요. 범죄한 날 죽었는데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호흡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원의 선물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이미 창세 때부터 알려주신 그리스도,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타나신 그리스도, 노아 시대 때에 구원의 방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 이 진노와 형벌의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 우리 대신하여 진노와 처벌을 받으신 그리스도, 우리 자리에 오셔서 율법의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 우리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가 주를 믿나이다. 우리가 주를 경배하나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힘입어 선포하나이다. 절망과 특별히 정죄감과 두려움에 쌓여있는 이들, 아버지 그 속에는 모든 어둠의 영들아 우리가 너희를 대적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여, 우리가 주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리옵나니 아버지 믿지 않는 이웃들의 회개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나이다. 날마다 구원의 방주가 되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쉼과 위로와 안식을 나누어 주는 또 다른 노아와 같은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앞에 사랑의 마음으로 박수하겠습니다. 아멘. 예, 몇 가지 함께 사역 나누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금요일과 토요일 날 슬기로운 큐티 생활이라는 주제로 성서윤희원의 큐티집을 발간하시는 김현철 목사님 모시고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식사는 없고요, 그냥 집회만 방역거리 지키면서 할 예정입니다.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주보에 있는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 주에 역시 다음 세대 여름 성경학교도 하나님을 경외한 노아, 제가 지난주에 사도행전을 잠시 마무리하고 창세기로운 이유가 이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노아, 약속을 기억하는 우리라는 테마로 해서 3주간 성경학교를 하되 옛날처럼 하지 못하고요,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또 여기 나와 있는 아이들은 예배 시간 짧게 역시 마스크 끼고 방역거리 지키면서 주일날만 모일 때만 하고자 합니다. 역시 주보에 나오는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중보기도실 헌신안회입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우리 중보기도 세미나 수료하신 분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하루에 일주일에 1시간 기도를 쉬는 자리 범하지 마시고 쉬는 죄를 범치 마시고 중보기도실을 지켜주십시오. 교인증을 못 받으신 분들은 사랑방 쉼터 테라스에 가시면 받으실 수가 있고요. 계속해서 코로나19 방역에 본인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 생활거리 준수해 주시고요. 화장실 특별히 조심하시고 예배 끝나면 신속하게 거리 지키면서 집으로 이렇게 가시고, 교제가 필요한 분들은 밀폐된 방에서 하지 마시고 저 밖에서 2m 떨어져서 안부를 여쭤봐 주십시오. 발현응의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에 계신 분들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 주십시오. 특별히 장례식사나 결혼식사나 밀집한 모형물 다녀오신 분들도 특별히 조심하셔서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러면서도 거리는 지키지만 더 전화 안부 많이 물어봐 주시고 더 사랑 많이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개업 안내입니다. 104 사랑방의 송지연 집사
저 강서구의 마곡에 그루터기 심리 상담 센터를 개설하셨습니다. 탁월한 부부 상담가이기도 한데요. 또 자녀들 마음에 지금 심각한 고통 있는 것들 잘 집어주시는데요. 그러나 또 우리 교인이기 때문에 리사님이 상황을 봐서 같이 공부하신 다른 그루터기 심리상담센터 평촌과 목동 등에 있는데요. 혹시 부담이 되면 다른 곳으로 이양하면서 비밀을 지키면서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문의해 주시고요. 김희성도 324 사랑방의 김성도 구세군복지관 옆 구 건국 우유 자리에 카페 룰루를 오픈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카페에 있는 우리 지들 많이 있죠. 우리 바르교회 앞에서 운영하는 카페 두 군데 다 우리 교인들이고요. 곳곳에 카페들이 있는데요. 골고루 다니시면서 골고루 팔아주시고 최근에 생긴 것을 조금 더 팔아주시고 그렇게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 외면하지 마시고 거기도 팔아주시고 그렇게 주의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많은 새가족들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새가족들 이 시간 환영하길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오랜만에 부르보는 축복의 찬양인데요. 김유미, 김용선, 박재철, 박영신, 이지은, 이라윤, 이정훈 성도님 등등 일부 예배했던 또 다른 분들 축복했는데요. 모두 다 손을 내밀면서요. 우리 함께 너는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라 함께 우리 축복하길 원합니다. 너는 시냇가 내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불이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난 항상 사세요. 사랑의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우리 봉헌 찬송 1절과 3절만 부르시고 예배를 마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난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나를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녀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순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끝없지 않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녀 찬양하세.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여 주심이 이 시간 예수님을 믿고 사랑함으로 예배를 드린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감사함으로 11조와 선교와 장학의 예물을 드린 모든 지체들
특별히 우리 김영환 선교사 아들 김대 전도사의 수술비와 또 미자립 교회와 또한 인도네시아의 기독학교를 위한 헌금,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예물들 하나하나의 고백 속에 담긴 사랑과 정성과 믿음 위에, 또 우리 주변에 모든 믿지 않는 이웃들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위안과 안식과 더불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